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예, 계속 우리가 다니엘서 또 묵상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이룩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참 어떤 무서운 꿈을 꾼 것이죠. 아직 날이 밝지 않았지만 방금 그 꿈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고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바벨론에 온 술사들을 부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의 별을 보고 나라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점성술이 발달했습니다. 천문 현상을 보고 또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현상들을 가지고 기륭을 점치고 또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는 어떤 지식인의 집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왕이 꾸는 꿈 같은 경우에 신이 내리는 어떤 계시로 보아서 해석하는 등 이런 예언적인 일에 대해서 자문을 맡은 해몽가나 술사들,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은 지혜자 집단이 이 왕궁 가까이에 상주하며 왕의 자문단 역할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런 바벨론 술사의 일원으로 육성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장 2절에 나오는 대로 왕이 고민하는 일로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직 권위자 어떤 그 수장의 그룹에 포함될 수 없는 일종의 햇병아리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 자리에는 가지 못합니다. 아무튼 급하게 떨어진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당대 유명한 예언자, 해몽가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와서 도요를 했죠. 잠못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밤새 번민한 이유가 뭐냐? 바로 밤에 꾸었던 어떤 꿈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은 그 꿈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대아 술사들, 이들은 뭐라고 하나요? 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꾸신 꿈을 알려주시면 그 내용을 듣고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아뢰입니다. 여기까지의 대화를 보면 큰 문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간 듯 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 왕도 7 암소와 7 이삭의 꿈을 꾸고 이 꿈 내용을 알려줘서 해석가를 찾다가 요셉의 해몽을 듣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도 그 전례에 따라서 바벨론 현자들에게 꿈을 말해주고 해몽하는 것을 들으면 끝입니다. 순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왕은 갑자기 위협적인 폭언을 던집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왕이 갈대아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이 술사들에게 자신이 꾼 꿈까지 너희들이 다 알아내라, 그리고 해석까지 제시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알고자 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일들을 다 수행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개버리고 너희 집까지 거름더미, 잿더미로 만들어 보겠다. 아주 폭압적이고 위협적인 말을 합니다. 술사들은 왕의 소집령에 급히 모여들었지만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평소 하던 대로만 하면은 이번에도 손쉽게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일생일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 왕의 말을 듣고 당황한 술사들은 다시 그 꿈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7절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7절에서는 이들의 표현이 앞서와 좀 바뀌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앞서 4절에서는 원어로 보시면은 2인칭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요구를 한 것이죠. 당신의 종들에게 그 꿈을 말해달라. 그러면 해석해드리겠다라는 표현이 4절입니다. 근데 7절에서 재차 요구할 때는 문장의 형태가 3인칭 문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왕이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말은 좀 이제 표현이 비슷해 보이지만 원어로는 좀 다릅니다. 겸손한 표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고전적인 바벨론어로 된 어떤 점성술이나 철학적 지식을 소유한 이 제사장 계급들, 이 지식인들을 이 표현에서 보면서 갈대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갈대아의 지혜자, 이 술사들은 처음 입궁할 때는 편안하게 왔습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 연구의 박사급들이고 해몽에 관한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태도로 왕에게 나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천년만년 장수하라는 상투적인 인사말을 올리면서 우리가 꿈을 잘 풀어드릴 테니 꿈만 알려달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요구를 했죠. 그동안 쌓여온 꿈풀이 해법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그냥 답변을 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왕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강한 어조로 다그치는 것이죠. 8절에 내가 분명히 아노라 라고 하면서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꾀를 쓴다고 질책을 합니다. 9절에 너희가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부 처형이다, 몰살밖에 없다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9절 끝에 보십시오.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면 너희가 해석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다고, 너희들 해석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 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꿈 내용까지 너희들이 알아온다고 하면은 그 해석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1, 2절에는 이 꿈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번 반복해서 꿈들을 꾸었고 그 꿈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번민에 빠지게 되고 다시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이 복잡한 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국의 최고 권력자로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명령을 하면서 그 충격적인 것을 바벨론 술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폭군입니다. 충동적이고 잔혹한 독재자입니다.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11절까지 왕과 바벨론 술사 간의
3번에 걸친 언쟁으로 내려지는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 죽이라라는 처형 명령입니다. 왕의 무리한 요구 앞에 이 세상의 그 땅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혼비백산하게 되죠. 바벨론 지혜자들은 자기 학문을 자랑하고 의지하다가 이제는 이 폭군 앞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꿈의 내용까지 다 알아내고 해석까지 하라는 억지 명령 앞에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죠.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당하는 지혜자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 법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 지혜자들이 자랑하는 지혜와 지식과 처세술 같은 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성경의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어떤 시류와 조류에 따라서 그럴싸한 답변과 해석을 내놓고 이런저런 처세술을 가지고 잘 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등장해 왔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에 소피스트라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말로 말 그대로 지혜자입니다. 웅변수를 가르치고 철학, 정치학을 가르치며 고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한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잘 살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비결들을 설파했던 선생들이었죠. 그러나 자기들이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결국 여러 가지 궤변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도덕적, 철학적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국력이 약화되었고요. 나중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갑옷과 철제 무기로 무장한 로마 제국의 번영은 철학자들보다는 군인들이 주도했습니다. 정보자들이 이 군대를 운영하면서 제국을 이뤄냅니다. 더 강력한 전투 전략과 전투의 효율을 추구하면서 제국의 번영과 평화를 이루었지만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칼로 일어선 나라는 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종교 권력 시대에 얼마나 모순적이고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벌였는지 모릅니다. 중세 유럽을 두고 암흑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보다 못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교황 권력이 그 모순이 드러나면서 거짓되고 어두운 면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세상 지혜자들의 이 지혜는 그 당시에 일정 기간에는 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 보면은 어리석었구나, 근시안적이었구나라고 판명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슈가 코스피 지수가 5천이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7천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금이 예탁금이 100조가 넘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제 설날 가족끼리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장밋빛 전망이 맞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갑자기 폭락되면서 큰 손해를 보고 파산하고 빚더미에 나앉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20년 전에 밀레니엄이 2000년 열리기 전으로 해서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다들 희망이 풀어서 새로운 컴퓨터, 인터넷 시대가 온다, 그렇게 희망이 부풀었다가 90% 대폭락을 경험한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미국의 나스닥 지수인데요. 이게 완전히 폭락했다가 언제 회복됐냐면은 2015년 지나서야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번에 세계적인 이 폭등 현상이 AI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이 AI 기술 굉장히 놀랍기도 한데요. 이게 이 시대의 생산력을 더 늘리고 실적을 증명한다 그러면은 더 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면 지나친 거품으로 과열되었다라고 판명되면은 또 대폭락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측을 하지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에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 대만 침공이 일어나서 또 전 세계적인 경제 충격과 전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말 침공하고 이렇게 장기전이 될 줄을 아무도 몰랐죠. 그러한 인간의 한계,
미래를 알 수 없는 한계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지혜자다, 내가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말을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지혜의 한계성을 다니엘 2장에서 이 폭군 앞에 선 이 바벨론 지혜자들의 어떤 상황에 참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의 어떤 지혜와 어떤 예측, 해법 등을 어리석고 헛된 것으로 돌려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통할 수 있는데 길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참된 지혜는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의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가도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다시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 처형 위기에 처한 이 바벨론 지혜자 그룹, 거기에 맨 아래에 있던 막내쯤에 속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까지 이 충격이, 이 여파가 전해집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게 생겼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사형 집행을 수행하는 이 근위대장 아뇩이라는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려고 할 때, 근데 14절 끝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연유를 묻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목숨 살리려고 숨고 도망쳐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있는 이 다니엘은 이 위기 상황에 처해서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고 차분하게 대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정신줄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말씀의 인도를 잘 받고 있어서 자기에게 닥친 위기인데도 오히려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왕에게까지 나아갑니다. 16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까 지휘자들이 왕과 세 번의 언쟁을 할 때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어떤 꼼수를 쓴다라고 왕이 더 노발대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혜자 그룹의 막내 격인 이 다니엘이 간청할 때는 시간을 허락해주고 있어요. 14절 끝에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사형 집행인인 아뇩의 말을 건넨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지혜롭고 겸손하게 간청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말과 행동에서 겸손함이 묻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자기 능력과 꼼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말과 행동에서 어떤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이겠죠. 그런 자신감이 넘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남에 대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통제하고 고압적으로 대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하면 내가 하면 된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능력을 벗어나고 예측이 실패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죠. 장하지 않고 또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그 상황을 쿨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성장하기 위해서 애쓸 뿐입니다. 오히려 더 인격적으로 나은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고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은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 4절에 이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서 했던 표현들 만수무강 외치면서 왕에게 따지면 명령을 한 것이죠. 해주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해달라. 꿈만 알려주면은 똑똑한 우리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하는 이런 교만한 태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이 폭군적인 사양도 있었지만 이 술사들을 믿지 않고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게 전혀 다른 지혜자의 태도를 보였던 이 다니엘은 왕의 시간을 달라는 왕의 승낙을 받아내게 되죠. 그렇게 자기 목숨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전선에 나서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이 문제 앞에 첫 번째 대처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이 큰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지 않고 동역자들과 문제를 공유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혼자의 종교가 아니죠. 늘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써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막의 어떤 수도자 생활, 면벽 수행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시간도 있겠지만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함께 모이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도 다투더라도 결국 진리와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 닥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은 그 사람의 약함과 문제를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며 도우려고 애를 쓰게 되죠.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문제들과 다툼 또 그것들을 아시지만 그들과 늘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성장을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의 약점들이 늘 반복되죠.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가나안 교인이라 하죠. 꼭 그러면 안나가 교회 안나가 혼자 신앙생활하겠다는 분이 익명성 속에서 혼자만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면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연합하게 하신 교회됨을 경험하시는 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우리 영혼이, 우리 믿음이 커집니다. 물론 기존의 교회 지체들이 서로를 지켜주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상처 주고 특권 내세우는 그런 공동체 되면은 안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텃세를 부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이렇게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막았다 이거죠. 라이센스 없지 이렇게 하면서 막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 의탁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를 반대한 자가 아니다. 우리를 위한 자다라고 인정해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또 나온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인데요. 어떤 사마리아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나갈 때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을 거부했다고 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불을 내려서 다 멸망시켜 버립시다. 제안을 할 때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그냥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대인의 이 요한의 또 우리의 아들 요한의 특징일 수 있겠지만 이런 텃세를 부리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 꾸짖으면서 포용력을 갖고 나가자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요한은 특히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정도로 지체 간의 사랑과 교회 하나됨을 강조하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원래 요한은 굉장히 텃세 부리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것들을 선을 긋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화되어서 사랑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닥치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이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연합과 용납을
배워나가면서 좋은 공동체로, 좋은 지체가 되어주는 성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그런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숙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함께 연합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게 되죠. 19절 말씀인데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은밀한 것,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다니엘에게도 환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구체적인 꿈 내용과 해석은 2장 31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20절에서 23절에 걸쳐서 그 감사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20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기 보시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결코 뛰어날 수 없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겸허히 엎드려야 마땅합니다. 다니엘은 영혼의 차원에 계신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높입니다. 21절 보시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바벨론의 천문학자 점성술가는 때와 계절의 변화를 관측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히 제국을 일으키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떵떵거리는 왕들을 누가 주관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그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 한 시대를 풍미하는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가장 깊고 은밀한 일을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서 나온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11절에 보면은 신이 알려주지 않으면 왕의 꿈은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인정합니다. 자기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고 그 은밀하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시죠. 22절에 보시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이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23절에서 다니엘은 자기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1장에서 왕 앞에서 일종의 교육생들이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때 거의 수석 수준으로 인정받고 뛰어난 기량을 보였던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가장 큰 위기 상황, 죽음이란 위기 상황에서 왕의 꿈까지 알게 해주신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응답인가.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높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아력에게 가서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아력이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서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다라고 먼저 보고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죠. 분명히 다니엘이 먼저 아리옥을 찾아갔습니다. 근위 대장으로서 왕의 이 급한 진노로 궁중의 지휘자들을 다 처형하는 일을, 곤란한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아리옥은 다니엘을 만나서 이제 이 큰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구나. 왕에게 공로를 인정받을 조로의 기회를 얻어서
자기가 찾아냈다 이런 공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랑, 자기 업적을 부풀리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꾸밀 수 있죠. 그러나 정작 왕에게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는 다니엘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잘 보시기 바래요. 26절 끝에 보시면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7절 이후에 나오고 있죠.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같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그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계속해서 30절에서도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죠. 내가 아니다.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나는 그 어떤 중개자, 통로의 역할일 뿐이다.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왕 권력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지혜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누구신가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으로 멋진 것입니다. 바르고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높여드리며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멋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다니엘 2장에서 많이 반복되는 은밀한 것, 은밀한 일, 이 뜻은 따지면 쉽게 표현하면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 이 비밀은 하나님이 계시하셔야지만,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것들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온 거예요. 다니엘서 때는 성경에 더 계시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최종적인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계시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종적 비밀이 바로 인격체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가장 은밀한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입니다. 최고의 비밀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로 가득 찬 인류의 역사를 완성시키고 혹시 종결시키는 이 마지막 비밀, 역사의 마지막 열쇠는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주로 출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이 인류의 역사를 종결하시고 완성시키게 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대, 자기 시대에 잠깐의 70년 그 제국을 세운 곳에 고무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나라 제국의 끝에 남게 될 영원히 남을 승리할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 은밀한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꿈을 알고 해석하게 한 것이죠. 그 비밀한 계시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구원과 승리의 소식으로 이미 전해졌습니다. 우리에겐 비밀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지만 참 한계가 있습니다. 안다고 자신만만하게 하다가도
넘어지고 좌절한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관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혼에서 영혼까지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 비밀, 바로 지혜와 계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자임을 알고 함께 기도하며 약함을 나누는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